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도 2024년 9월 넷째 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강해 설교로 17절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44장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장은 요셉의 형들이 1차로 애굽의 곡식을 사려와 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 때문에 오랫동안 지체하다가 양식이 다 떨어진 거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보내주었음으로써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그 열형들도 이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되어서 두 번째 요셉에게로 내려왔어요. 두 번째 내려오면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요셉이 대단히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셉 자기처럼 베냐민을 해치지 않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단히 기뻤어요. 그렇지만은 형들이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 몰래 은잔을 넣어놓고는 도적으로 적발되게 해서 베냐민은 잡아두고 형들은 돌아가라 하고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대표인 유다가 실수해서 잘못한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나이다 했을 때 요셉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죄를 지었으므로 종으로 삼겠다고 해서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가는지 그런지 않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노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소서 내가 아버지와 언약했나이다. 또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유다의 그 간청에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45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 베냐민에 대해서 한마디의 원망이나 책망도 없었어요. 끝까지 한마디도 정지하지 않고 정말 옳게 회개한 사람은 남을 정죄할 여가가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숙일 뿐이지요. 그 때문에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증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너 때문이 네가 책임져라는 식이니까 일이 이렇게
번거롭고 어지럽습니다. 예? 테헤란로 거의 그 사건이나 하여튼 이 나라의 사사건건 모든 사건은 일어나는데 그 책임을 다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나 궁극적으로 다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언제나 나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1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까지를 통해서 본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따라서 곡식을 담아준 것이 아니라 그릇을 가져온 대로 담아주었어요. 준비된 만큼 담아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심령, 준비된 비워진 마음만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고의적인 발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있어요. 앞에서 너희가 어째서 악으로 선을 갚았느냐 그랬거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건만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잡힐 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형들의 평강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생활의 평강은 결코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상태가 아니고 채찍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은혜의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 즐거이 자원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럼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정히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못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잘못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다시 또 털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진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형들이 진정 베냐민을 사랑하고 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이름을 내걸어도 그거는 다 공수표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베냐민만 가둘 때 그들이 그냥 있다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 돌아올 때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베냐민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들의 그 태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험적으로 판단 내리기를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진정 회개한 사람은 남이 죄를 지었을 때 소망 없는 자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도 저런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받아주셨지. 나도 저렇게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서 있지. 그러니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베냐민이 그 컵을 훔쳤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소망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위에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로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형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겸비함과 다른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흔히들 공중기도할 때 자꾸 남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것도 구약 첫머리인 창세기와 유다가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고 종으로 한 말씀만 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태도를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기는 결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고할 아무 자격이 없지만 당신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걸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한번 제 말을 들어보소서. 우리 아버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 동생의 형편이 얼마나 곤란한지 한번 궁의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간구했어요. 도구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기도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이 기도도 들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수고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유다의 말이 정말 순수한 사랑과 긍휼을 바라는 말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 죄인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의인인 척 하는 진리의 사람인 척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 지옥 시궁창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섰으니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위대함을 더욱 말했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도구할 때는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도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르게 알면은 알수록 나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유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총리 당신은 바로와 같아서 이랬죠.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단번에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뜻에 맡긴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들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지난번에 요셉이 명령한 것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요셉이 말함으로써 자신들은 순종치 않을 수 없어서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명령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가 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당신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동기가 되었으니까 동정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순종하려다 이런 실수가 일어났으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려다 하다가 보면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리다가 범죄했을 경우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실수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고의적인 범죄와 업무상 과실과는 다른 취급을 하는 것 같이 상식입니다. 다음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아이에게 생겼으니까 넓은 아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이, 소년이란 말이야 20번도 더 나와요. 베냐민을 아이요, 소년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대한 한마디 정죄도 없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죄하면서 기도한다면 옳은 기도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를 정죄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귀한 기도죠.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도저히 데려올 수 없는 입장의 아이였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총리 얼굴을 못 본다 하기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결코 은혜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힘들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25절에요. 26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도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 예. 부모님 말씀 우상성기라 한다고 순종하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말과 총리 요셉의 말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총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아버지를 위한 길이고 그 가족을 위한 길이. 그래서 아버지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수 없었노라고 했어요.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래. 늙으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총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동정을 사고자 했어요. 다음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여 끈을 보십시오. 여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남은 하나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있는데 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29절에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음부란 지옥이 아니라 무덤을 말하는데 죽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까무러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베냐민에게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걸려 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계속 호소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더욱 은혜가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사건은 발생해도 책임질 자가 없다고 서로 핑계대는 이 사회, 주여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